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2장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나요? 이게는 굳건하라,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견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들이죠. 반대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특별히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재림은 초림과는 좀 다르죠. 초림은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시는,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제 회개가 없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며 그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을 행치 않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살았으면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우리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게 만들고 거짓된 교리나 거짓된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오게 만드는, 겁을 주어서 믿고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끔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미혹되지 말고 정말 그때 정신을 깨어서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자의적으로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거기 보니까 영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편지들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며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은 정말로 뭐냐면 모든 선한 것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선한 것. 선한 것은 우리가 밖에서 착한 일, 누군가를 돕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잠깐 작은 선이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야 그게 진정한 선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선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그 하나는 뭐냐면은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 그것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미혹되기 쉽죠. 그런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보실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안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무엇 전에 있냐면은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느냐면 사단이 악한 것이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주님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배교하는 일들도 없는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 아니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5절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미혹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배교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불법의 사람이요. 또 다른 말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멸망의 아들. 반드시 그는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고 나를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러나 그 일은 은밀하게 시작되다가 언젠가 자기 힘이 과시가 되면 딱 드러내게 되어질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그러나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아들이 언제 드러나냐면 주님의 재림 바로 시작 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서 현재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초림 때 오셨다 간 이후로 지금은 계속해서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이제 언젠가 다시 재림하게 되어질 텐데 그 전까지 이 불법의 사람 그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이 왜 지금 드러나지 않는가요?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그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현재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 그러나 그 막고 있는 자가 이제 옮겨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제 그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와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때에 올지 아니면은 다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 올지 그건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자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이 불법의 사람이 온전하게 아직 활동을 못한다라고 역사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드러날 정도로까지는 안 했지만은 성령이 이제 모든 것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면은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이 불법의 사람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교회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가 오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둘 필요가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막는 자가 아직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막는 자에 의해서 아직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재는 지체되어질 뿐이지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에서 어떤 일을 이루냐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보면은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해요. 미혹의 역사가 뭐예요? 그 미혹의 역사는 위에 아까 9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능력을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모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이런 역사들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거의 신처럼 받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요즘 세대에 그런 능력 많은 기력들을 베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신뢰하며 쫓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많이 넘어가요? 이런 기적이나 또한 그 표적 같은 것을 보이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완전한 그 복종, 그 말에 복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게끔 내버려 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단에게 하나님은 허락해서 그 욥을 시험하게 하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곤고함을 많이 겪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기 위함이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듯이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된 것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전하게 선한 것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겉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는 거죠. 근데 그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거짓 역사,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자들은 그들은 쭉정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미혹의 역사를 뿌리치고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알곡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셨을까?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일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도 여기에 이 말씀에 동일한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또 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러내시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작업을 통하여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다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아요.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도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시편을 읽고 있지만은 시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의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 달려야 할 형벌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내려올 능력이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그 아픔과 고통들을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모든 걸 맡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셨던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곧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런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 위에 10절에 보시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않는 사람들이 곧 이런 미혹의 역사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수도 없죠. 그리고 환난이 여러분들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의하여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고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은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사실은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미혹의 역사가 와도 그 미혹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12절 아까 보셨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죠. 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 불법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미혹을 사람들이 받게 하고 그에게 끌려가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의 길로 끌어가기도 할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혹을 받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선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법의 사람이 언제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 미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불법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에 여러분들은 담대한 모습으로 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선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선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의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거죠. 복음의 전통이라고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의 가르침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을 지켜야만 우리가 굳건하게 모든 선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 복음의 전통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에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중간쯤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택했대요. 네. 여러분들 태중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했는데 무엇을 택해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처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뿌리치겠어요?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를 택하사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많이 배웠죠.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택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 굳건히 붙잡고 계셔야 되죠.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 부르셔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전통에 굳건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14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사실은 13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대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거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 주님께서 얻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우편에 앉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작게 여기면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얻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나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는 같은 의미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진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영접하느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육정으로나 사람 육정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육정 아니면 혈육을 통해서 그렇게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기 오는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더욱더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서서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에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져도 그 문제에 의하여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발을 높이 들어서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돌멩이가 조금씩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발을 잘 못 올리는 사람은 어때요?
가다가 보면 돌뿌리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광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지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잠시 우리를 조금 지체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는 서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과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짓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그 은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행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